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드립니다. 대표에서 김전춘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한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앞에서부터 잡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 첫 번째 책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쳤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전도사님 5절 읽을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살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전선님 오늘 컨디션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다행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지금 좀 몸이 굉장히 무거워서 전도사님 입고 있는 옷이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눈을 뜨고 나서부터 하나님 몸이 무거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좋아 보여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어떤 일을 하셨죠? 뭐 하셨지? 재앙을 몇 가지 내리셨지? 10가지 내렸어요. 어제까지. 그쵸? 맞죠? 그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왜 축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렸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뭐였었죠? 전사님 이 숫자를 이거 잘 못 외워요.
처음에 뭐라고요? 물이 피가 되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가 나왔고 성경에는 이로 나왔죠. 맞죠? 이 재앙. 그러니까 선생님 책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피를 빨아먹는 여러 가지 벌레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도 될 수 있고 모기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리떼,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9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렸어요. 어떤 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두에 내렸고 어떤 거는 이집트에만 내렸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 내렸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재앙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박 같은 거.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피하는 사람은 모두 피할 수가 있는 재앙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우리가 배운 대로 읽은 대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렸어요. 자,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한 대로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안에 사랑하셨으면 바로가 빨리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일강 그 이집트가 그런 재앙을 덜 내리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 파라오를 사랑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마음을 그냥 두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나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나요? 전도사님은 나쁜 마음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좀 먹어봤죠. 전도사님 마음을 엄청 못되게 먹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하고 말로도 괴롭히고 행동으로도 괴롭히고 일로도 괴롭히고 마음으로도 많이 괴롭히는 일들이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려고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막 참지 못하고 전도사님 성격이 이래봬도 불같거든요. 화도 잘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지금은 절제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흘려갔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파라오의 마음이 되어봤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할까? 왜 내 마음이 돌이키지 않게 그냥 두셨을까? 이 재앙이 10가지 전부 다 왜 이집트에 내리게 하셨을까? 이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 장자까지 왜 하나님이 끝까지 죽이셨을까?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가 지은 죄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가 강하고 튼튼한 나라예요. 맞죠?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 강한 이집트가 약한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착취하고 인건비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쉴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고 일을 막 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죄를 회개해요. 그렇지만 이집트 파라오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가 지은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예요. 너 죄 있다. 너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다고 나와요. 맞죠? 하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보면 모기가 막 몰려오고 파리가 몰려오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거를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오고 우리는 이분들의 이 이집트 나라의 지형적인 특징을 잘 몰라서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이집트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이 핏빛이 되면 먹을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메뚜기 때 본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아니요, 물론 TV에서 TV에서 그쵸? TV에서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무 가지도 다 갉아먹고 초록색이 한 개도 없어지는 갈색빛만 남는 세상이 돼 메뚜기 때가.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의 농사도 다 망치고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찾아와서 사람들과 곡식들을 다 먹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거고 이집트에도 이들이 괴롭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태양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인지 신 중의 신이 누구인지 이집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월절에 대한 거죠. 마지막 재앙과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다른 재앙과 달랐던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고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되게 방법이 까다로워요. 자, 첫 번째, 1년 된 남자 수량을 잡아야 돼. 자, 1년 된 수량 잘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날, 전날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빼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에다가 좌우설주 문 임방이라면 문 위쪽에 있는 거예요. 문 임방까지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삶지 말고 불을 구워서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 전에 또 명령하시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금은 보화를 다 좀 달라 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절차 같아요?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있는 작은 히브리 민족들과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딱 내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비일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로. 어떻게? 전도사님은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신이었어요. 그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 그 다음 왕이 될 사람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똑같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신이 죽었는데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이집트에는 많은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도 있는 거 보면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신도 있었고 개구리 신도 있었고 소신도 있었고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을 다 이겼잖아.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없어지고 이때가 몰려왔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겨가고 그들이 신으로 믿던 소조차도 하나님이 병을 내리시니까 아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누구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잖아. 그러면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하나님이지.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이스라엘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달라 그러는 건 승리한 국가가 진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 일으키는 비용 다 내. 돈 내나? 보석으로 내나? 이런 장면이 전도사님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그 큰 이집트를 이기고 그리고 전쟁 물자도 다 확보해가지고 이집트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명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준비했던 해를 첫 번째 달로 매 해의 첫 번째 달 1월이 되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월 10일에 내년 1월 10일에 수양 1년 된 수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이 수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고 쓸나무를 먹고 하는 명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이 유월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나라니까 첫 해가 시작하는 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추수하는 추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명절이 새로 생긴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에 잡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죄 없는 양이 죽어요? 이해가 돼요? 양이 불쌍하다 생각 안 했어요? 전사님은 했어요. 여러분 말할 때.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벌레리시는데 왜 가만히 있는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1년밖에 안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을까? 전도사님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양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할 때 불쌍하고 죄 없는 불쌍한 이 양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양이 이집트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양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죄도 없었어요. 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온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죄도 많아, 어리석어, 계속 죄도 짓고 잘못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보이실까요? 엄청 귀한 존재인가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속에 엄청난 죄가 있어요. 전도사님 남편이 하루에도 10번씩 미워요. 전도사님 딸이 하루에 속을 100번씩 썩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전도사님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이 많고 맨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죄를 맨날 짓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 나 대신 죽이셨는데 전도사님 가치가 원래는 없는 사람이었는 거잖아요. 맨날 죄 짓고 잘못하고 몸매도 별로 얼굴도 뭐 그런데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난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는 아직 어리지만
전도사님이 볼 때 여러분이 짓는 죄는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나쁜 생각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거 성경에 붙여보면 살인이에요. 살인. 친구를 미워하는 죄, 살인. 친구 거 서로 갖고 싶네 마음 먹는 욕심, 그 전부 다 도둑질이니 한 거예요. 다른 친구가 가진 거 부럽고 예쁘고 갖고 싶고 하는 모든 거 탐심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거 전부. 형제 자매 늘 예뻐요. 원수 같을 때 있잖아요. 전도사님 동생이 맨날 미웠어요. 때리진 않았지만 속으로만 늘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맨날 일어나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걸 누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늘 비유해요.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 어린 양이 한 일과 같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죽은 게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컸어요. 맞죠? 욕심이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전도사님은 여러분 말할 때 맨날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성경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게 맞아? 오늘날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는 일들을 매일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도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걸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심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이 절차는 자연스러운 현상, 별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해야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맞죠? 여러분이 잘해서 믿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해요? 엄마 말한 거 다 지켜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엄마는 믿어요. 이게 믿음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자녀에게 하는 마음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이거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 같다가도 어느 날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게 믿어지고 이런 일이 전도사님은 잘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내가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날 좀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잘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이 양의 피를 묻힌 음식을 넘어간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간 이 사건들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어떤 친구들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고 이걸 믿고 있는 친구들 있죠?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일찍부터 주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감사하면서 나는 죄인인데 죄의 값은 죽음인데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특별한 날, 그런 날이 나만의 명절로 한번 만들어보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셨어 하는 일들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날은 그런 날이야. 생일이 나의 중요한 명절인 것처럼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서 1년 365일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한 명절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출이집트한 것을 배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가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의 집에 모조리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 믿는 친구들을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